예, 할렐루야. 지금은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부활 생명의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인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소속된 18장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확인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있었는데 그중 고핫 자손의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고 남은 자손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 지파가 두 분깃을 차지함으로써 레위 지파에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레위 지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에 바치는 11조가 레위인의 몫이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업을 소유하지 않았고 성막에서 봉사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의 11조를 그들에게 주어 보상하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도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었고 또 회막 밖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막에 가까이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제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책임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들의 죄책, 그들의 면책 특권까지 포함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이스라엘의 죄까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모두가 레위인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 보장 외에도 성전 기물 보수와 구제 사업을 위해서도 쓰였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기업을 설명하신 이후 모세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서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봉헌이 어느 누구 예외도 없이 이루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는 제사장직에 대한 그 보수로 돌려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직분에 대한 보수로 다시 돌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를 일반 백성이 드린 11조와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실 것을 밝히십니다. 그들이 바칠 11조는 그들의 생산물이 아닙니다. 다른 백성들의 소득의 11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산물처럼 레위인들의 11조도 레위인이 추수하고 생산한 것처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30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는 그들이 11조를 바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이 마장의 소출, 포도즙들의 소출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11조, 그들이 받은 그 보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고 남은 것들은 그들의 정당한 수고의 결과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바치고 나서 남은 것은 성막에서 수고한 그들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수이다라고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권속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보장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하시는데, 레위인들이 11조를 바칠 때는 아름다운 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29절에도 나와 있지만 30절에도 나와 있고 또 32절에도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치라는 것이 바치는 것이 그들이 12조를 드릴 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뜻합니다. 가장 거룩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11조가, 레위인들이 갖게 된 11조가 이미 좋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바치도록 한 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비례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바쳤다면 레위인들은 부유층으로 부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레위인들은 항상 궁핍한 계층으로 침체되었던 점을 미루어 백성들이 11조 봉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11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설명으로 오늘날의 11조를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헌제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흥정의 매개물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해 살폈습니다. 레위인들이 11조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은 그들이 세상의 분깃에 눈을 돌려 탐하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로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지키시고 건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생계에 어려움 없이 힘껏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잠시 방문차 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